최근 한 달 새 이게 묻지마 범죄가 연속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림동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한 분이 사망하게 되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며칠 전이죠. 분당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어떤 젊은이가 엄마의 차를 끌고 이제 나가면서 4분의 시민을 다치게 하고, 또 이 서현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칼을 꺼내어서 무고한 인명을 다치게 했는데, 이 일로 한 13분이 다치고 지금 2분은 뇌사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일들이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진은 오리역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살인을 예고하는 글인데, 흉기와 함께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그 여자친구가 사는 집 근처에 사는 그 여자친구를 아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들까지 죽이겠다고 하는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런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고 하는 글이 최근에 10건 이상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온 나라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런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려 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읽어보면 대부분 그 이유는,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보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 살인을 저지른다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말에 보면 노아 홍수 당시에도, 노아 홍수 직전에 세상의 상황을 묘사하는 이 모세의 글을 보면 강포와 폐괴, 어떤 번역에 보면 포악함, 이게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거든요. 이것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세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22년도에 이제 전 세계 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을 쭉 표시했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수많은 곳에서 지금 내전과 국제 분쟁이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사회도 그렇고 국가 간, 민족 간에도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적하고 다투는 전쟁터로 변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어질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들 때 주셨던 그 사랑이 다 식어가면서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평화가 사라지고 다툼과 전쟁과 재난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의 미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이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나 개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이 디오게네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아테네의 가장 번화한 그런 시장을 쭉 지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대낮에 이 사람이 등불을 켜들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으면서 이 번화한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를 본 이 디오게네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디오게네스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선생님 대체 왜 대낮에 이런 등불을 들고 다니냐고. 그러자 이 디오게네스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이곳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인데 근데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라도 이렇게 들고 나서면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등을 들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으러 나선 이 디오게네스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도 이 마지막 시대에 등불을 켜고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6,000년 동안 세상 이곳저곳을 등불을 들고 다니시면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두 가지가 나오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논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당시 아테네 시장을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유다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유다 멸망 직전에 찾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구하기 위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읍을 구하고 그 성읍 전체를 용서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점점 더 희귀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기는 무엇의 결핍이다? 인물의 결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허무한 세상에서 인생에 살아갈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늘의 빛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창세기를 6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고요, 창세기 4장으로 흘러가면 세상은 급속도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 보면 노아 홍수라고 하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을 구원할 인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장에 이 셋의 후손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그 종말의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죠? 바로 에녹과 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공통적인 기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하고 뭘까요? 그 하나는
두 사람이 다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말 유의해 봐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자기 혼자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세상을 구하는 선교사로 살아갔다고 하는 기록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먼저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뜻을 같이 하며 같은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인데, 뜻을 같이 하면서 같은 길을 1년, 2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걸어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에녹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 말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자원해서 행하려고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에녹이 에녹되게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에녹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선교하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해서 기쁘게 행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노아도 마찬가지였을까요? 노아가 노아되게 한 핵심 성경절은 이것이었어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말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 단어예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제가 몇 번을 아마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기를 노아가 마치 그 하나님의 눈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간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마치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애타하는 표정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는 노아 홍수가 벌어지기 전 그 시대를 본받지 않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과 120년 동안 동행했던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멸망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며 애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망울을 노아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종말에 시대를 거스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하여서 노아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처럼 살고 싶다면, 에녹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성경은 일관되게 한 가지의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 세상에서 죄악과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 세상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녹의 생애를 한번 처음부터 좀 살펴보면,
에녹이 태어난 연도가 언제쯤 될까요? 아담 창조 후 622년이 지나갈 때 야렛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에녹이 태어날 당시의 환경을 보면 아담 할아버지도 살아 계셨고요. 622세로 살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셋 할아버지도 492세 살아 있어요. 에노스도 387세로 살아 있고, 게난도 297세로 살아 있고, 마할랄렐도 227세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렛도 162세로 창세 후 그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모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사고로는 죽을 수 있지만 노화로 죽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조금만 이제 집 밖으로 나가면 출입은 제한되어져 있지만 뭐가 보이는가 하면 에덴 동산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에덴 동산 출입구에서 그룹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불칼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아담을 위시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매주 에덴 동산 출입구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시 세상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대광명의 시대였고, 그래서 그런 좋은 분위기와 좋은 환경 속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영적 거물이 탄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 당시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 이후에 7대가 지나갈 때 태어난 아담의 7대손이 바로 에녹입니다. 근데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도 아담 이후에 가인의 후손으로 7대가 지나갈 때 그때 태어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일부 다처에다가 성적으로 막 타락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살인과 잔인함을 찬양하는 시를 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인간의 부패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시대는 이 사람의 이 시를 본다 그러면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는 이것을 찬양하는 시를 쓸 정도로 강포와 패괴가 가득한 그런 시대가 바로 에녹 당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녹이 살던 그 시대부터 벌써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할 전 세계를 편만한 부패로 쫙 흘러가는 그 상황을 목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속도로 세상이 타락해 갈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이 에녹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의 계시를 주시는데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에녹이. 그 계시는 바로 뭔가 하면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계시였어요. 그래서 홍수의 계시는 누가 처음으로 받았는가 하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홍수가 벌어진다고 했나요? 언제 그 홍수가 벌어진다고 했는가 하면 그 홍수의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 홍수가 벌어질 때 나타날 한 가지 결정적인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너의 첫째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예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때 세상에 홍수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고, 그리고 실제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 1650년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누구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무드셀라가 태어난 직후부터는 언제든지 세상에 종말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844년 이후에 언제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그런 이 시기죠. 그래서 에녹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고 지었는데,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뭔가 하면 그가 죽을 때, 무드라는 게 하는 게 그가 죽을 때예요. 그 다음에 셀라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보내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에녹이 평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 세상에 노아 홍수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을 대비해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경고하고 준비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기별을 평생 전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에 나타난 하나의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녹이 살던 시대에 세상에 끝이 오고 있었고, 그리고 에녹은 그 세상 끝에 벌어질 일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기별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해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심판하고 정죄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재림 때까지를 포함하는 계시인데, 하여튼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동행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종말로 치달으면서 온 세상이 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종말의 시대, 그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해서 타락해가는 그 시대, 그는 그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도리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사로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천사와 함께 임하실 것인데 그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를 찾으라고 하는 경고의 기별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노아도 세상에 임할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120년간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까요? 혹 우리가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나 사소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영안이 열려서 성령의 안역이 발리워져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어쩌면 다 소멸하고 사라질 그런 무가치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기로 결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에녹이 또 노아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에녹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이 에녹이 태어날 때 당시 아담의 나이가 622세였다고 했죠. 그래서 아담은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930세에 사망하기 때문에 에녹은 318년간 아담과 함께 살다가 아담이 사망한 후에 47년 동안 더 살다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47년,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47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거의 평생을 아담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은 무드셀라의 탄생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아담과 함께 살던 사람들에게 아담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담은 노아 홍수 전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아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을 배워 나가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누구에게 듣는가 하면 아담에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 시대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뿐 아니라 세상의 기원과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에 대해 그는 하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라 모든 것을 대답해 줄 수 있고 실제 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죄 없는 세상에서 살다 온 유일한 사람이었고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가림장치 없이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교제하며 하나님을 가장 밝은 눈으로 보고 교제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 사도들이나 모세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시 아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18년에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 처음으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그랜드 캐년을 사진으로 수도 없이 보고 가기 전에도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읽어봤어요. 이 그랜드 캐년이 아리조나주에 있고 LA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랜드 캐년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가 뭐 가끔씩 창조 과학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그랜드 캐년에 대한 걸 인용하면서 설명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그것을 보는 순간 이 그랜드 캐년은 제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과 달라도 너무나 많이 달랐어요. 아, 이게 이런 곳이구나.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책을 통해 보고 아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고 그려보고 하더라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과는 비교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직접 본 사람이 훨씬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잃어버린 낙원에서 직접 살다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교제하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세상에 빛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그 930년 동안 설교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잠깐 기록을 보면요. 부조화 선지자 82페이지에 보면 아담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했던 기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아담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충실히 노력했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후세대에게 자자손손 9대에 이르기까지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대까지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람에게까지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낙원에 있었던 사람의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그 지위에 대해서 묘사해 주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복음을 설명하면서 자기의 타락의 역사를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대요. 근데 본문 끝에 보면 그러나 그의 말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녹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이 그에게 설교할 때마다 이 아담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아주 가장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세상은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보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가 살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 아담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이 선지자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부조화 선지자에 적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아담은 930년 동안 매 안식일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에덴 동산 출입구에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근데 그때마다 그는 이 본문을 보면 3가지를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제사를 집례할 때마다 아담은 당신의 후손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얘들아,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았던 그 세상은 지금 같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고. 그 세상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다고. 그때 내가 누렸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행복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서 즐기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쾌락도 그 에덴에서 누리던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호소하며 외쳤을 거예요. 더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그 기쁨을 알고 있던 그 아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그분과 교제할 때마다 그가 느꼈던 그 행복과 기쁨을 후손들이 알 수만 있다면 아마 그들이 그 땅에서 집착하고 애타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아마 호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는 창세기 3장에서 벌어졌던 그 타락의 이야기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련하신 그 복음 이야기를 930년 동안 세상에 반복하며 외쳤을 거예요. 어떻게 외쳤을까요? 그가 범죄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복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악에서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근데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그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당시 한 번도 피 흘린 적이 없는 그 아담의 정원에서 행복하게 돌아다니던 무고한 양을 잡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양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아마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은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함께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야, 이 동산에서 너희는 죽어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살아서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양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이 양은 먼 날 너희 죄를 대신해 죽게 될 나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며 통곡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이 양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신다는 이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몰려들어왔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속여서 죄에 빠지게 한 그 마귀가 너무 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원수가 되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리라고 하는 강한 결심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뱀과 원수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 평생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으로 하여금 평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는 선교사로 살게 한 그런 하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침례를 받고 난 후에 그 당시에 제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작은 도구였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가 제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시골에서 머물 때였습니다. 시골 생활을 하는 그 집사님을 따라서.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날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설교가 이상하게 이전과 다르게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고,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몇 주간, 몇 달간이죠, 매일같이 깊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마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설교가 다르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씀을 펴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제가 그 시골에서 시대의 소망 이야기를 읽으며 울고 또 회개하며 얼마나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울었는지 그때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추모를 심으면서 울고 하늘을 봐도 울고 밭을 개간하며 돌을 치우면서 울고 또 울며 그 사랑에 감동되어 보냈던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드리고 싶었고 그 어떤 힘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때는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고 제 도움이 필요되는 곳은 어떤 곳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제가 다 움직이며 하려고 했던 그 순수했던 한 시절을 저는 뚜렷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저의 그때 그 선함과 진실함이 저는 제 바탕이 그렇게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저는 영락 없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지금까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어진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선교하고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그 사랑 때문에 심지어 순교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진정으로 복음이 그 안에 담겨진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담에서 에녹으로 노아로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역사의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초기에도 에녹과 노아를 찾은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그런 십자가의 사랑에 빠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